사람들은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총알보다 무서운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멀쩡하던 사람이 암세포 하나만 생겨도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농사일을 하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햇빛과 공기와 바람을 때를 따라 보내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인생도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성별도 고향도 조국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무엇이 문제일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명목회 이은경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일남 4녀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딸 가정에 저희 엄마께서는 아들을 낳는 게 소원이셨는데 바로 제 밑에 남동생을 낳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전도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무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불교 집안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사업을 2번 실패한 후에 직장 언니의 전도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친정 식구들은 저를 이해할 수 없어 했지만 저는 사회생활보다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심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이철숙 사모님께서 몰래 1년 동안 이 예심을 듣고 기도하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 예심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적적인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간증을 듣고 나도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부동산을 하다가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중동에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신생 법인이다 보니까 은행 PF,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잔금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받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혹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를 하면 이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진짜 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작 전 제 딴에는 기도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하나님 그 땅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땅이 맞아요? 이런 묻는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뒤늦게 제가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 땅을 산 뒤에 PF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PF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은행에 와서 사인을 해야 이게 통과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그때 한참 땅값이고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치고 있어서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사인하지 않고 부동산에 돈만 가져와라. 저희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찾아갔더니 이제는 땅값을 올리셨습니다. 우리하고 계약을 하겠다는데 땅값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금의 한계가 있어서 그냥 우리 남편이 포기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심을 하면서 이제는 예심이 아니라 하나님 직장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같은 조였던 용인 우리 교회 김명심 집사님이 저 옆에 딱 붙어서 직장 가면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해. 내가 산 증인이야, 증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예심을 매주 나가면서 저는 예심 녹음 숙제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짧으면 20분, 길면 30분 시간 나는 날 몰아서 하기도 했지만 어느새 꾸준히 예심 숙제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을 전도하는 것보다 제가 전도하듯이 저를 전도하듯이 예심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아, 그럼 나머지 모두는 피조물이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으면 난 정말로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도 있지만 예심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쉽게 그림으로 보고 읽고 마음으로 새기고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숙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전도당했습니다. 40일 작정 전도가 끝나기 며칠 전에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다 기도 중에 천일 작정 정도를 응답받고 바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오랜 전도 동역자인 우리 이철숙 사모님과 추은소 집사님을 저에게 딱 붙여주셨습니다. 저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많지만 어느새 직장 갈 마음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예심 1기 마지막 주에 남동생이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갑자기 커피를 마시다 새벽에 심장마비로 죽는 제 인생에 아주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기에 달려가던 동생 몇 년 전에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벤츠를 타고 왔더라고요. 손에 금 팔찌를 끼고. 근데 동생은 담배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누나 말보로 라이트 사줘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그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자도 싫어하던 동생에게 제가 저희 교회 한영혼 초청잔치에 와서 오라고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정말 놀랍게도 초청잔치에 왔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찬양 따라 부르기가 어색했던지 말씀책을 성경책을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누나 이거 정말 읽을만 하네 하고 말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내 동생, 그런 동생의 죽음 앞에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세요.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도 시간을 더 주시지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생이 장래 내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두 아들에게 계속 예심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되었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들에게 장래 내내 예심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불교 집안인 저희 형부가 마음을 움직여서 목사님이 저희 사촌 동생 그때 오셨는데 모든 장례 절차마다 기도를 해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기도로 마치게 하셨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모든 가족이 오열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딸아, 울지 마라. 내 아들은 내 품에 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저 누나 맞아? 하고 오해할 정도로 계속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도대체?
곧 동생은 부동산에 들어와서 누나 하고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니 저는 며칠을 혼란스러웠는데 그 후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 바로 샬롬이 아닐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죽음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품 천당이 있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예심책을 통해 동생의 죽음을 통해 인간은 유일한 존재임을 나 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그냥 이 땅의 것들을 영원히 버려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달려갑니다.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번 부도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 마음과 제 입술에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남편이 자존심을 버리고 열심히 일함으로 우리 가정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불편함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남편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제 저의 마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제외하고는 저의 모든 물질을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겼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탐심이 제거되었습니다. 예심책 내용에 있는 나는 이제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짜레입니다. 제 안에 쓴뿌리인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려졌고요. 주님 안에서 제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젠 제가 전도하는데 남편의 그 어떤 눈치도 시간적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인해 뿌리 깊이 박혔던 남편에 대한 원망이 이젠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어 이젠 전도하는 데 있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전도를 하니 너무 좋습니다. 거점 전도, 파라솔 전도, 상가 전도, 학교 앞 전도, 피켓 전도, 외침 전도, 품앗이 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어 너무 힘이 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기 때 잘 외칠 수 있을까 했던 저랑 추집사는 이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 가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상가 전도를 갈 땐 오지 마라 하셨던 상가분들이 저희에게 마음을 이젠 여셔서요. 커피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음료수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미소를 던져주시고 본인들의 얘기를 하십니다. 또 코로나로 아들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던 핸드폰 가게 사장님은 저희 가게를 날마다 매주 만에 갔더니 이제는 저희 교회에 등록도 하시고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는 등록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거점 전도에서 만난 황질병님은 삼성전자 퇴직 후에 쓰러지셔서 여러 번 죽음을 경험하셨는데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날마다 등산을 가시고 또 동네를 10바퀴 이상 도신대요. 그런데 저희하고 딱 거점 전도에서 만나셨어요. 이젠 저희 등산 동무도 되시고 또 저희의 또 많은 여러 가지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저희하고 친해다 보니 그분이 처음에는 교회를 스스로 발걸음을 하셨고요. 또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전도팀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를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뭐든지 챙겨 주시고 이러시다가 저희 교회 오시면서 등록까지 하시게 된 분이십니다. 산행 중에 만난 이 별별 어르신, 교회 사람들이 죄를 더 짓는 것 같아 교회를 안 나가신 지 한참 되셨다고 하셔서 예심 복음 메시지를 풀로 전했더니 지금은 아내분 따라 한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산에서 만난 초등학생 5학년 영준이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을 저희가 주며 영접 기도를 시켰고요. 영리한 그 아이는 그 다음 산행 때 전도하고 싶은 동생을 데리고 와서 저희 전도팀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붙여주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시니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죄의 삭슨 사망,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심에서 배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예심에서 배운 대로 모션으로 하면 대부분 영적 기도까지 하십니다. 거점 전도에서 만난 이 학별님, 매일 전도하는 저희 전도팀을 보시고 감동했다며 내가 교회를 간다며 명문교회로 꼭 가겠다고 하시더니 드디어 한 영혼 초청잔치에 아내 권사님과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젠 등록도 하시고 교회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시다면서 그런 신실한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아내분 지구촌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주일에 섬기는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요. 남편분을 위해서 다 봉사가 끝난 후에 다시 함께 저희 명문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오실 때마다 전도팀 먹으라고 손수 김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반찬들을 챙겨 오셔서 예배 후에 함께 저희가 배드민턴도 치고 교제도 나누고 동네 분들과 함께 전도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애심에서 알려준 대로 한영원 초청잔치를 올해는 2주에 걸쳐 시도해 보았습니다. 6월 26일에 8분이 오셨고요. 7월 3일에 3분이 오셨습니다. 예심을 시작하고 예배를 꾸준히 나오시는 성도님은 9분에서 10분 정도 되십니다. 계속 전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비어 있었던 일렉 기타 반주자도 보내주셔서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거점 전도 때 자주 만나는 휴먼 신자인 문 집사님은 교회에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발걸음을 하셨다가 예배가 계속 시작되고 있어서 차마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리가 많이 아프신데 다리 아프시다는 소리는 안 하시고 3층까지 올라오셨는데 다시 시간 날 때 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곱게 차려 입으시고 예배 1시간 전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를 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안경점 사장님께서 저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얼마 오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감동을 받으셨다며 성경금으로 20만 원을 2번이나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사장님도 가게 안에 섬기시는 교회 주보를 놓아주시며 전도하는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주 안에서 교회는 하나, 주님은 우리를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거점 전도에서 처음 만난 김동별 성도님께서는 갑자기 지갑을 여시더니 20만 원밖에 없어 미안하다 하시며 선교 헌금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거점 전도를 하고 있으면 많은 타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에게 힘을 주십니다. 손도 흔들어 주시고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포옹도 해주시고 음료수, 나물, 감자, 떡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 가십니다. 예심책에서 배운 대로 주 안에선 우린 하나이고
천당에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자녀이며 한 가족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나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제 마음을 아신 건지 이단에 다니다 지금은 가지 않는 별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별님은 10년을 이단에 다니다가 지금 나가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처로 힘들어하고 정신과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제 일심 명함을 여러 번 받았으며 전화가 와서 교회로 오시라고 했더니 교회로 오셨습니다. 우리 섬김을 우리 잘하시는 우리 박혜준 집사님께서 과일을 사오셔서 저희가 과일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왠지 모른 두려움이 갑자기 제게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예심에서 조한주 목사님께서 사람같이 생겼으면 다 전도해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단에 대해 뭔지 잘 몰랐던 제가 별님을 만나게 되어 좀 더 알게 되었고요. 주님을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더 많이 생겨 별님이 제 남동생 같이 마음이 들어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별님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직은 이단의 교리가 머리에 박혀 있다고 솔직하게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별님에게 교회 예배는 이른 것 같아 쉬는 날 또 놀러 오세요 했더니 싫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헤어진 후에 밤에 무섭고 분노가 나서 잠을 잘 잘 수가 없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집에 돌아가 보혈 찬양 메드리를 찾아서 톡으로 보내드리면서 잠자기 전에 꼭 틀고 주무세요 했더니 감사하다고 답이 왔습니다. 요즘은 별님의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할 때 사람을 제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전도 때 만나는 분들이 언니, 오라버니, 아버지, 어머니 같이 느껴지며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 예심 시작했을 때 복음 메시지 중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를 더듬던 제가 1기, 2기를 시작하면서 지나가면서 웬만한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 때 남편, 아이들과 찬양, 말씀, 기도가 끝나고 예심 복음 메시지를 읽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천국 내비게이션을 훈련시켜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며 영적 기도를 하게 했고요. 남동생의 두 아들에게도 직접 집으로 천국 내비게이션 책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며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게으르고 연약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체질이 될 때까지 예심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다 말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예심이여 영원하라. 저도 이 말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심이 전국 공곡 방방곡곡에 세계 방방곡곡에 깊이 뿌리내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어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라고 이제는 비로소 종교인이었던 나를 신앙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